네, 오늘은 룻기 네 번째 속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룻기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고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룻기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동안은 서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오늘 룻기의 이 속량이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룻기라는 성경은 겉으로 보면 아주 소박한 이야기가 담긴 성경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겼죠.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낯선 땅에서 그 모압에서 살아갔고요. 두 아들이 그 모압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 모압 여인들 두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맞이한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아들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며느리 모압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 즉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결혼을 해서 좀 축하 음악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을 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 오벳이 누구신지 아시죠? 나중에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결국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성경이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화려한 기적도 없고 전쟁 이야기도 없고 승리와 구원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 짧은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방식,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이 룻은 모압에서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이방인 취급, 과부 취급, 가난한 여인이라는 그 약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이 약자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약해 보이지만 우리 지난주에 잠언 31장의 내용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쉐트 하일, 현숙한 여인이라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할랄이라는 단어, 밝게 빛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렇게 현숙한 자였고 그래서 밝게 빛나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룻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선택한 그런 현숙한 여인, 그런 룻의 결단과 고백이 담긴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의 삶은 너무도 팍팍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룻은 밭으로 나가죠.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은 바로 보아스라고 이름하는 한 남자가 주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룻기의 전반부 이야기인데요. 이제 룻기 하반부에서는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밭의 주인, 이 한 남자를 만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빛나는 사람과 빛나는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냥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빛나는 사람, 즉 현숙한 여인과 현숙한 남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둘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는 장면이 이제 룻기 하반부의 내용입니다. 룻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던 여인입니다. 모압에서 그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결혼을 했지만 이 남편인 말론은 안타깝게 모압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의 새 신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아스는 결혼을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엥? 자기 이름으로 결혼을 하지 않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랑 청첩장 받지 않습니까? 신랑 이름, 신부 이름. 신랑 신부 이름을 쓸 때 그 신랑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쓰고 결혼하는 걸까요? 보아스는 이미 죽은 그 롯의 전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결혼을 합니다.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참 이상한 결혼이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는데 그 이름을 그 보아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말론의 이름을 세워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미 죽은 룻의 전 남편 말론입니다. 말론의 이름을 세워서 말론의 이름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결혼을 이해하려면 한 히브리어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상한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아스가 룻의 고엘로서,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로, 즉 고엘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을 하는 자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기업 물을 자에게는 세 가지 할 수 있는 권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팔린 땅을 고엘을 하려는 자가 이 가정에서 대신 그 땅을 대신 내가 사서 그 땅을, 팔렸던 땅을 다시 되돌려주고 다 갚아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족이 살해에 당했을 때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이 고엘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계대 혼인이라고 해서 형이 죽고 자식이 없을 경우 그 형의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이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고엘이라는 자격입니다. 첫 번째,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가족이 살해당했을 때 복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형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형 대신에 그 결혼을 대신해서 가문이 끊기지 않고 그 이름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이 일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지막 3번, 이 계대 혼인은 정말 힘든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형이 죽었어요. 친족인 동생이 자원해서 결혼을 하면서, 형의 아내였던 자와 결혼을 하면서 이 가족을 위해, 이 가문을 위해 고애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해도 그 가문이 대신 결혼한 그 동생의 이름으로 가문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은요, 그 족보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형의 이름으로 그 동생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 동생이 그렇게 대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요, 그 자녀는 죽은 형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는 실제 내 이름으로 아빠를 불러주는 게 아니고 형의 이름으로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녀는 아빠의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평생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존재가 다 사라지고 내가 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힘든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고엘은 무조건 해야만은 의무는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즉 선택해서 이 고엘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결정이라는 뜻이죠. 보아스는 이 고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엘은 친족만 할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죽은, 기억나십니까?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 제일 먼저 돌아가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친족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2장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2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격이 돼요. 친족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소개돼요? 유력한 자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도 충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보아스는 고엘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데, 보아스는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까지도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고엘을 할 수 있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 갖췄지만 그 자격되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척이 있었어요. 이름은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 이름을 뭐라고 아주 정감 있게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아무개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룻을 위해서,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고엘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1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1순위인, 그 첫 번째 되는 사람, 그 아무개를 부릅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네, 보아스가 이 고엘 1순위 후보인 아무개와 만납니다.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개여, 당신이 나오미와 룻 이 가정을 위해 고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무개여, 이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고엘을 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책임져야 하는 첫 번째 사람이니 그 정도야 하겠습니다. 빚을 제가 다 갚아주고 땅을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야 능력이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한 번 더 말해요. 아무개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룻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던 모압 여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룻의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개가 대답을 해요. 땅만 대신 사주는 게 아니라 제대 결혼을 해서 나의 존재가 다 사라지고 내 재산이 다 사라지는 조건이라면 나는 자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얻는 게 없습니다. 결국 고엘 1순위 후보자 아무개는 그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이제 이 고엘의 기회는 두 번째 고엘 후보자인 보아스에게 찾아왔습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와는 다르게 기꺼이 룻을 위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그 희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이 고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노라라고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기꺼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보아스는 말론이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이제 세상에서 지워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보아스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역사에서 완전히 보아스는 사라집니다. 이 족보에서 그의 이름이 파여요. 보아스 얼마나 유력한 자고 가문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이름이 족보에 파입니다. 그의 모든 존재는 다 사라집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론이 됩니다. 말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는 아빠 이름을 말론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 아빠 이름은 말론이야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고엘, 우리말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보아스 얘기니까, 남 얘기니까 이 고엘이 쉬운 걸로 보이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하지 않는 짓입니다. 아까 그 아무개가 정상이에요. 여러분, 고엘, 이 단어가 룻기에서는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명사형으로 쓰였는데, 이 고엘이라는 원래 단어는 동사형인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고엘이라는 명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는 가알이라는 동사가 원형입니다. 이 고엘의 원형인 가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레위기 25장에서는 이 단어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원래 뜻대로, 동사의 뜻대로 번역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한번 다시 본문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5번이나 가알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표시했죠?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의 다른 번역은, 원 뜻은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뭘까요? 속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속량입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미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없어지심으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지심으로 나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십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인생, 자신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기꺼이 다 버리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없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진짜 미친 짓입니다. 사실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짓.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그 삶을 주신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에게 그 인생을 지금 주신 거예요. 자신이 죽어 없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예수님이 스스로 지워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귀하고 값진 삶인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 고엘, 속량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없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우리라는 생명이 피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텅 비어있는 내 마음, 나오미와 같이 텅 비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여러분, 그 텅 빈 마음 정말 예수님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누가복음에서가 중요하냐면 이 이야기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서 나오는 어부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많이 다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사건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어부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요, 마태와 마가는 어부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배치가 됩니다. 어부 베드로를 먼저 만나 주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마태와 마가는 전개가 됩니다. 아마도 이 순서가 시간적 순서가 맞을 거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는 이 순서를 뒤집어서 전개를 시킵니다. 누가는 종종 시간의 순서를 뒤집어서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분명한 의도와 이 내용의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종종 그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은 이 순서를 뒤집어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침받는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뒤에 어부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먼저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치료해줘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 어머님 고쳐주세요 라든가 원래 성향대로 적극적으로 무릎 꿇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액션이 전혀 없습니다. 장모의 열병 고침 사건은 베드로가 좀 멀찌감치 적극적이지 않게 떨어져 있습니다. 적극적인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주님께 무릎 꿇냐면 누가복음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모에게 열병에서 치료받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침 사건 이후에 그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단둘이 서로 마주봄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기적 경험으로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기적으로 사람 변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제자 되고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님과의 1:1 단둘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사실 이 어부 베드로가 주님 만난 이야기를 되게 짧게 기록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사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단둘이 있었을 때의 이 만남의 사건에 아주 중요함을 말해주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네, 아직 졸리시지 않으시죠?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못 잡았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와 마가는 딱 이 정도까지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배가 있었고 다른 사람이 탄 또 다른 한 배가 있었대요. 두 개의 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둘 중 한 배에 올라타세요. 그냥 땅에서 소리치면서 저쪽에 그물 내려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분명히 말해요. 배에 오르셨다고. 누구의 배에 올랐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자. 이 배에 오르신 다음에 거기 모여 있었던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본격적으로 물고기 잡을 더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베드로의 배에 누구만 남아 있는 건가요? 배 위에는 베드로와 예수님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 베드로의 배는 이런 배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텅 비어 있는 빈 배입니다. 실패의 배이고요. 좌절의 배이고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배입니다. 이 실패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배가 있어요. 내 마음, 이 배가 아니라 이 배는 굉장히 큰데 내 마음의 배. 내 마음의 배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연약함, 부족함, 실패, 나고 텅 빔이 있어야 그렇게 내 마음이 빈 배가 될 때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는 이제 주님께서 올라타시는,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좌절의 자리는 이제 주님만 계시는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을 하죠.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다 버려두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나의 좌절의 자리에, 나의 빈 배에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룻기라는 성경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텅 빈 너의 마음, 텅 빈 나의 마음에 고엘로 채워주시는, 자신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다 희생당하고 찢겨지면서 없어지면서까지 내 마음의 빈 배에 함께 오르려고 하시는, 내 실패의 자리에서 나와 단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내 실패의 자리에서 나와 마주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임마누엘,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드리고 이제 내 마음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충만함을 주님께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